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23번째 시간인데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른 구원론이 잘 몰라가지고 잘못된 거 설명하다 보니까 22번째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본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본론에 들어왔어요. 본론에.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것. 근데 그것이 교정이 안 되면 계속 그렇게 갈 거거든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헛다리를 짚는 거죠. 그러게 어떤 성도님이 등록하셨는데 천주교인이에요. 등록을. 그런데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이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슴이 멍멍해. 항상 그 장면을 떠오르면 가슴이 멍멍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고 해야지. 지금도 우리 천주교만 그러겠습니까? 불교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요. 우리처럼 10,000원, 20,000원 헌금하지 않아요. 그들은 한 번 가면은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뭐 500만 원 쉽다고요. 그쪽은 얼마나 부지런히 섬기지 몰라. 그게 부지런히 그걸 하면 다 되나?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하늘나라의 천국집의 재료가 되느냐, 천국집의 재료가 안 되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 남편 진급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은 천국집을 짓는 재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만 천국집의 재료로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고 내 남편 그러면 진급이 돼 있는데 내 남편 진급 떨어주세요. 진짜 합격할 사람 합격해 주세요. 내 남편은 떨어져.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찬찬히 살펴보면은요. 기도의 내용이 천국에서 계산 안 되는 기도의 내용을 불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불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해봤자 천국집 안 지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천국 가고 다른 영혼이 천국 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것이 기도를 해도 천국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히 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분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없이도 마리아를 통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주교는. 마리아여 나를 위하여 비르소서. 왜? 예수님께 직접 간 거면 예수님이 야 그것이라 그것도 기도자고 기도하냐. 그리고 잘 안 들어주니까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마리아가 아들아 그러면 어머니의 부탁은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에게 부탁하면 안 들어줄 기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이게 천주교의 논리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일까요? 천국에 가면 그냥 그렇게 한다 그 말.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성인들이 있대요. 성인들은 자기를 구원하기도 충분히 구원할 만한 그런 공로가 있대요. 금식도 하고 훈련도 받고 헌금도 하고 많이 해가지고 자기를 충분히 구원할 만한 공로가 있대요. 그래서 그 공로를 남은 공로를 잉여 공로라고 합니다. 잉여 공로. 그래서 그 자기 공로로 충분히 천국 갔으니까 아직 천국 못 들어가고 좀 부족해서 못 들어간 연옥에 있는 영혼을 자기 아버지의 영혼을 또는 자신의 영혼이 천국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성인들아 해서 성인 누구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이 경로를 저에게 주세요. 성인이여 나를 위해 빌어주시고
그 인격 공로를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성인한테 빌면 그 공로가 자기에게 와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100번 1000번을 해봤자 이게 구원 되겠냐. 무엇 때문에 지금 누가 지금 공로를 줄 수가 있는데, 오직 공로를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할렐루야. 그분의 피의 공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모르잖아. 석가모니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죽어줬나? 그 죽어준다고 해서 그 죽어준 것이 의미가 있나? 자기 죄로 자기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잘못 아는 거에 열심을 내면 안 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유대교에 다녔다니까.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히 한 것이 주님의 원수의 길을 갔어. 죄인의 괴수로 주님의 뜻과 원수의 길을 갔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주교가 마찬가지죠. 그러면 개신교는 없느냐? 우리도 열심히 지금 믿고 있는데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다 그 말이. 열심히 신앙생활인데 그냥 몇십 년 한 거 헛것인 거예요. 계산 안 되는데 주님 나라에. 빨리 제대로 진리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빨리 알아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 조상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만 목사 된다면 저는 목사 못 됐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만 목사한다면 저는 목사 못 했겠죠. 나중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농사 짓는 불신자, 우상 숭배자, 나에게 안수를 지는 교단 WCC를 지지하는데 잘못됐어요. 그러나 잘못됐다고 우리는 영원히 잘못돼야 되는 것입니까? 고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 왜 믿느냐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거죠. 왜 석가모니는 안 되냐 그 말. 왜 마리아는 안 되냐. 왜 성인은 안 되냐 그 말. 왜 공자는 안 되냐 그 말. 왜 무함마드는 안 되냐 이거죠. 정확히 그걸 알아야죠. 근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과거에 이렇습니다. 서양 종교의 창시자다. 서양 종교의 중동 종교의 창시자는 무함마드, 마호메트다. 동양 종교의 창시자는 시다르타다. 석가모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종교는 뭐냐? 한올림이다. 천도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왜 서양 종교를 갖다가 믿느냐 이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넘어가지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될 일은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뭐 하려고 믿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조금 이따 문제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당장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물어봤어. 누가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간수란 양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30절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뭘 전제로 하냐면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디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는 빠져버리는, 그래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전하려면은 그 사람이 처한 상태가 나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혹시 신이란 존재가 있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절박한 환경이 되지 않은 한 잘 안 믿어요. 어른 돼서는 안 믿어. 그래서 어른 돼서는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아야 그래야 조금 문을 열어볼까 말까야. 그래서 마누라 잘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 할렐루야. 맨날 그거 삶았잖아. 한 번만 가보자고. 이렇게. 그래서 따라와 줬는데 귀가 번쩍. 할렐루야. 이런 거였어? 나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돼서 예수를 믿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어린 아이들은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단순해서 엄마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 이거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어야 돼. 이거 먹으다 그러면 먹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것이지. 어린아이 때 진짜요? 이런 사람이 이런 어린아이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 복음을 듣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 어렸을 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근데 어른 되어서는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 안 찾아. 그래서 부자가 될수록 절대 주님을 안 찾게 돼.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약대가 발길 들어가면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부자가 되면 뭐든지 다 필요한 거 사면 되는 거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람보르기니 하나 주세요. 뭐라고요? 람보르기니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기니가 있어요. 그런 기니가. 람보르기니가 있어. 람보르기니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없으니까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사면 되지. 뭘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 주님 화장실 2개 있는 집 주세요. 기도를 막. 화장실 2개 있는 집 사는 분은 행복하시는 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행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과거에 몰랐어. 얼마 안 됐어. 지금 몇 달밖에 안 됐어.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들어간 지가. 아침 되면은 4명이 전쟁을 해야 돼. 순서를 정해야 돼. 그래서 화장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몇 시대에 누구 너 들어간다 이렇게 다 정해야 돼. 쉽지 않아요. 급할 때는 어때요? 이래요. 화장실 있으면은 화장실 전세 냈어? 막 이런 말은 없는데 그런 말.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약 하나 먹고 병원에 좀 입원해서 해결되는 것 같고는 주님 안 찾아요. 의사가 S대 이런데 삼성병원 그다음에 저쪽에 뭐죠? 아산병원 이런데 그다음에 저기 강북에 잘 병원 안 가봐. 이제 버렸네. 연세 세브란스 병원 막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가서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의 지식의 한계는 여기입니다. 그럼 얼마 더 살겠습니까? 3개월. 좀 많이 살면 6개월입니다.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원을 어디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때 이제 시작하는 거지 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 처할 때 비로소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할 때 비로소 찾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있어서 그런 절망적인 환경이 별로 필요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안 찾아. 오직 찾는 것은 가족이 하도 보채갖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전제 조건은 살아서는 지금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죽어서는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주님을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아나? 정말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살아서는 저주요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굽어 삶아가지고 좌우지간 전도에서 오게 되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죠. 비로소.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살아서는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죽어서는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전제 조건은 자신이 지금 저주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멸망 곧 주님의 임재가 없는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깨닫게 되기까지는 교회 생활 한참 걸립니다. 교회 나와도 한참 걸려. 처음부터 막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그날 막 예수님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만 사인이가 그 전도해서 그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니까. 교회 와서 들어보고 우리가 이런 절망 상태에 있었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구나. 그걸 아는 때가 온다니까.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서 이제부터 신앙생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왜 이 살아서는 저주요 죽어서는 영원한 멸망인가? 알고 보면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 죄인.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나와도 해찬합니다. 핸드폰 보고 절대 이게 관심 안 가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내가 여기 나와줘서 감사해야 돼. 목사 양반 설교 한번 해보시오. 그래도 들을만 하구만. 지난주는 이런 설교했는데 똑같은 설교 또 하고 자빠졌네. 왜 이래?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 죄인 아니야. 난 죄인 아니야. 하도 마누라가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하도 볶아가지고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은 좋다니까. 교회에서 나쁜 얘기는 안 할 것 같거든. 교회는 좋다고 하니까 들을만해요. 들을만하네요. 그리고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순간이 구원받는 시점이 할렐루야. 요걸 깨닫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왜 주님을 마누라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직접 믿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감사도 적어.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좋은 일 했구만. 예수 양반 아이고 좋은 일 했네. 나한테도 좀 혜택을 좀 주시오. 좋은 일 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이게 지금. 그럼 왜 인간이 죄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를 비참한 상태. 그래서 이 구원한다는 말은 소조라는 헬라어 원문이에요. 소조. 소조는 영어로 save라고 할 수 있어요. 1차적 의미가. 구원한다, 구조한다, 구출한다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은요, 해를 받지 않게 한다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지켜주고 보존하고 보호한다 뜻이에요.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뜻이겠죠. 절망적인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거예요. 근데 구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내 병이 절망적인 상태에 처했잖아. 내 병이. 그래서 병 고쳐달라고. 절망적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싹 죽었어요. 전쟁 나면 남자들이 죽잖아요. 수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과부들이 생겼어요. 남자가 있어야 돈을 벌어와야 그래도 지금은 좀 시대가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가 뭐 돈 벌 수 있는 때가 많지 않았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여자가 돈 벌려면 공장에 가서 양송이 공장에 가서 막 그 뜨거운 데 가서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는 요금밖에 없어서 거의 죽기 살기야. 그러지 쉽게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6.25 때 이 과부가 되고 자식이 있는데 가르쳐야 뭔가 그래도 자식이 잘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고생하더라도 자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데가 없다니까. 옛날에는 여자가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참 지금 좋은 시대에 사네 우리. 그걸 벌써 잊어버렸네요.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은 가르쳐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땡땡 종 치잖아요. 새벽 되면 땡 초종 재종 땡땡 치면은 교소리가 들리면 야, 저 소리가 하나님이 있대 저기. 그럼 하나님께 한번 부탁해 볼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자식을 가르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지. 내 자식은 학원 보낼 돈이 없어요. 막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차하다 이제 귀가 뜨이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네. 뭐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자기의 문제로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한데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요, 부자 되어야 되겠다. 우리도 부자 되러 가자. 그래서 교회가 많이 온 거예요. 초창기. 왜? 6.25 동란으로 남자의 씨가 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왔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전쟁도 안 터지고 남자도 그냥 쎄버렸어. 그냥 남자도 많아. 예수 믿는 남자가 없어서 문제야. 예수 안 믿는 남자는 꽉 찼어 그냥.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어떤 직업의 귀천이 없어서 다 하는데 가난의 문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 저주 가운데 3대 저주가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그 다음에 막히는 거예요. 형통이 안 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망해서 차업단지가 막 차업 붙이고 절망적 상황에 와야 주님을 찾지, 주님을 잘 안 찾아.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이런 저주들이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럼 뭔 죄냐? 우리의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였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 다 누려라. 다 누려라.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어. 에덴 동산. 다 누려라. 그러나 너는 피조물이니까 선악과는 먹지 마라. 때가 아직 아니다. 먹지 마라.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아담 혼자 있을 때 그 명령을 했는데 나중에 하와가 생겨났어. 갈빗대에서. 근데 하와는 그때 없었어.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없었어요. 허리에 있었는데 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지. 갈빗대. 근데 나는 옛날에 상상 그렇게 했어요. 여보 저 나무는 왜 다른 건 다 따먹는데 저거는 당신이 저기 못 따먹게?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저건 따먹지 마라. 주님이 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을 거라고 추측해 봤어요. 근데 최근에 영성이 깊으신 분이 에덴 동산의 상태를 환상으로 가봤어요. 에덴 동산을. 가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놀다가 산꼭대에 와서 여보 이게 이 나무 두 나무가 무슨 나무죠? 그런 게 아니었다고. 숲풀이 많이 우겨져 가지고 거기 에덴산 꼭대기 갈 수가 없어. 물이 엄청나게 숲풀이 우겨져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아담이 나중에 그 에덴 동산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을 내다가 이 꼭대기에 두 나무가 딱 있었던 게 아니고 올라가는 그 꼭대기 근방에 선악과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뱀이 꼬여가지고 나무 자르고 있을 때 아담이 하와가 속아 넘어서 먼저 먹어버렸어. 선악과를.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말은 했겠지만 직접 올라가서 못 본 것 같아요. 하와는 그냥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 그렇게만 들었지 그 실물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것은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게 맞든 안 맞든 상관없지만 좌우지간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와가 제대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뱀이 꼬여서 넘어가 버렸고 하와가 죽는 것을 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도 그녀를 따라서 같이 죽은 거예요. 어쨌든 계약은 하와하고 맺었습니까? 아담하고 맺었습니까? 아담하고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범죄가 아닌 겁니다. 아담이 따먹기 전까지는 범죄가 아니라니까. 하와가 약속을 맺은 게 아니라 아담이요. 아담 안 따먹었으면 됐어요. 인간이 범죄에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인간 책임 안 지고 없애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우리 인간을 지은 것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잖아. 자기 갈빗대로 나왔잖아. 이 존재가 영원으로 멸망받는다는 것을 내가 희생해서 내가 죽더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결국에 우리 자신을 살리려고, 우리 죄인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였고, 이 죄의 결과로 육체적으로는 저주가 오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영원히 둘째 사망, 하나님의 존전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설교하다가, 특히 예전에는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런 직설적인 복음들이 부흥회 때 선포가 됐어요. 부흥회 때. 그러나 지금 부흥회라는 게 없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나가도 이런 원론적인 어떤 그런 그 천국 지옥, 이런 죄,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어본다고요. 사실은. 왜? 1년 내내 다 했어. 그런 소리, 천국 얘기 안 해. 잘 얘기 안 해. 그래서 사실 못 들어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원초적인 복음이 많이 증거됐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이 지금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 처했다는 거,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복이에요. 할렐루야. 빨리 깨달을수록 천국 갈 수 있어. 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잖아요. 그게 죄인이라는 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 이것을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최초의 인류가 그래서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저주는 어떻게 그러면 인간에게 계속 존속되어 왔는가를 알았어야 됐어요. 찬찬히 보니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명령을 냈을 때, 뱀은 이 흙을 먹고 살는데 그 흙이 아파르로서 인간의 육체예요. 육체의 재료예요. 땅의 흙이 아니에요. 소일이 아니에요. 육체. 그래서 이 육체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귀신이 육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 속에 뭐가 들었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에 집을 지어. 처음에는 한 놈이 들어오는데요. 그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이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귀신이 선택해요. 귀신도 다 직책이 있고 높은 별이 있고 다 달라요. 계급이 다른데 이 사람 속에는 내가 누가 들어갔다고 귀신이 결정을 해요. 딱 혼자 들어와. 처음에는 혼자 들어오나 그 혼자 들어오는 것이 장군이나 대사급이라 엄청나게 무당급으로 크게 되면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어야 무당도 지게 해먹지. 동자성이 있어야. 각기 종류별로 전문가들을 자기의 배치를 시켜야 무당도 해가지고 이럴 때 문제가 오면 딱딱 알아서 맞춰주지. 그래야 무당도 잘 돼서 한 번에 5억씩 굿도 해먹지. 그러니까 그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가 딱 들어오면은 이 집을 딱 지어. 그래서 방을 만든 다음에 각 방마다 다 방마다 각기 종류의 특기생들을 다 이렇게 귀신들을 모아들이는 거예요. 쫙 모아들여서 딱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귀신 하나가 들어오면 얼마 지나면 귀신 집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귀신의 집을 다 파괴버렸어요. 작년 6월 달에죠. 네. 귀신의 집을 다 파괴했어요. 그런 사람 몇 달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도. 이거 쉽지 않았어요. 파괴시키기까지. 근데 파괴했어요. 파괴한 다음에 다시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집을 못 지어. 바로 집이 안 지어져요. 왜냐하면 그 귀신이 다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집을 만들고 귀신을 불러들일 거거든. 그러니까 금방 나가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 축사 받는 거하고 제가 귀신 축사 받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은 귀신 집 많이 산 가운데 몇 명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집이 없어 아예. 그런 상태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될 10번째 이유는 귀신의 집을 파괴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마지막 꼭대기는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거예요. 어쨌든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45절까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내가 나온 내 집, 사람의 몸이 사람 귀신의 집이요. 여기 많이 있어요.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의를 하면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건지 잘 몰라. 그러니까 천국집이 안 지어져. 잘 재료가 안 올라가. 귀신을 몰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야 천국집이 착착착착 지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지금 귀신의 집이 돼가지고 이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저주의 실체여서 알고 보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빨리빨리 찾아봅시다.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야. 도둑놈은 사탄 마귀야. 귀신이요. 이 귀신들은 도둑질해.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 물질을 도둑질, 가난을 시키고 우리 앞길을 도둑질해서 형통을 막아. 성공을 못하게, 번영을 잃지 못하게 막 막아.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에 죽이는 거예요. 재물로 사탄에게 바친다. 원문의 뜻은 죽인다는 말. 재물로 사탄에게 바치야 계급이 올라가. 귀신도 사탄에게 누구를 데려가야 되냐? 큰 놈을 데려가야 돼. 누구를 데려가? 큰 놈. 하나님께 쓰고 있는 큰 놈을 데려가면은 귀신이 너무 기뻐해. 귀신이요, 이 사탄, 아니 귀신이 오기에 사탄이 기뻐해. 사탄은요, 손톱이요, 이렇게 길어요. 파래, 초록색이요, 이렇게 샥 하면은요, 귀신도 막 형체가 팍 나버려. 그래서 어디서 하고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채찍이 나가서요. 그 귀신을 절반으로 딱 쪼개버려. 팍팍팍팍팍팍 그래.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지었어.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요 꼼짝 못해 사탄 마귀에게.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천국 들여보내는 주의종 하나 끌고 왔대. 그러면은 하하하하하하 그놈을 데려오더니 축배를 들자. 이제 막 죽은 애기 피 짜가지고 한 컵을 마시면서 축배를 들자. 사탄에게 이제 막 죽은 애기야. 저 밑에 저 꼬레비 귀신들은 죽은 지 1000년 된 거 가지고 다 썩어서 시커먼 거 피 먹어. 맛도 없네. 그래 저쪽에는. 지옥에 가서 경험하시면 알아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절대 없는 얘기하지 않은 거니까. 가서 경험해봐 알아. 나도 예수 안 믿고 막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쪽에 가서 그놈들한테 그냥 고통을 당해야 돼.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어. 그래도 믿음을 잘 생활하면 하나님 구경을 시켜주더라고. 거기 가서 다 경험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물로 바친다. 제물로.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 뭐든지 죽이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해서 죽이고 무당해서 무당되면 다 죽여. 나중에 중풍으로 죽이든지 우울증으로 죽이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제물로 바치면 진급이 돼.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죠. 우리를 없애버리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천국에 못 가는데 인간이 천국에 가니까 배가 아프거든. 그래서 시기 질투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못 가는데 나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인데 왜 너희들만 가냐? 우리보다 능력도 떨어지면서 육체 갖고 있어서 먹지 않으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쩔어가지고 새벽에 오면 그냥 완전히 저는 주여 괜찮습니다. 네. 2시간을 자도 할렐루야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가 연습을 잘 시켰어. 4시만 딱 되면은 물 들어 가야 돼. 동네 우물에 가서 그것 따서 정화수 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어릴 때 따라가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사탄마귀 한다 이거죠. 뭘로 하느냐? 결국에 이것들이 바로 귀신들이라서 저주를 주는 거거든요. 자, 저주를 주면은요. 결국에 신명기 28장 열어보세요. 주여.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58절부터 보면 질병의 저주를 줍니다. 질병.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 망하게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에. 신명기 28장 58절부터 민수기 58절부터 60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불순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가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되고 질병은 중하고 오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질병을 주는 거예요. 질병의 저주. 두 번째는 가난의 저주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내가 만일 15절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떡반죽, 우리의 삶의 일터에 물질이 안 들어와. 그렇게 수고를 해도. 과실을 심어도 과실이 떨어져 버려. 수확이 안 돼. 희한해.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말씀에 불순종. 이런 가난의 저주가 오는 거야. 이 가난의 저주가 오는 건 내가 설명하면 안 돼. 손이 작든지 손이 상처가 있어 다. 주식에서 망해버리면 손이 잘라져 있어. 환상을 보면 주식에서 망해서 돈이 다 날아가 버리면 이 손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게 수학인데 영적 보면 손이 다 이상해. 막 문드러져 있거나 작거나 돈을 못 벌어. 영적으로 다 보여. 근데 그게 뱀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뱀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61절부터 64절까지. 또 이 율법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63절 중간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마음이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뿔뿔이 헤어지고 완전 풍비 박산 나는 거예요 다. 왜? 귀신들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니까. 귀신들을 내가 곳곳을 다 눌러봤어요. 다 어디에 귀신이 들었나 다 들어보니까요. 이 뭡니까? 이 그 가난의 저주는요, 장단지에 꽉 들었어. 많이 들었어. 여러도 있지만 다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귀신들이 꽉 찼어. 그리고 귀신들이 나가면은요,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평강이 와버려요. 오늘 당신은 왜 이렇게 즐거워? 내 마누라가 저렇게 즐겁게 산 적이 없는데, 항상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귀신 나가니까 우울이 사라져버리네. 할렐루야. 신기해. 빨리 150번 하시고 사역을 받으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내보내. 저주의 실체는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실체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막힘의 저주만 알고 있는데 저주의 실체인 귀신은 안 가르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교회가. 저처럼 이렇게 귀신을 좀 가르쳐주고 귀신의 실체를 빼주면은 자동으로 가난은 떠나고 자동으로 질병은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병도 낫는다니까. 이렇게 장애도 낫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한 일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다를 고치는 걸 반드시 했어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육체 질병을 고쳐줌으로. 근데 육체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장신이 먼저 그 일하고 제자들 다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되찾아지니까,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천국도 있다. 천국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 보이지 않는데 천국만 믿으라고 하면 안 믿으니까 천국 얘기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저주의 실체를 뽑을 능력이 없으니까. 못 줘. 이걸 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지금 아주 그냥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돼요. 영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왔을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 못 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귀신을 내보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귀신 나간다 하잖아. 자, 사도행전 1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대체 예수 이름이 누구이길래 이 지상에 살 때는 온갖 저주를 주는 그 실체를 몰아낼 수 있으며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해주냐 이거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천국 가는 게 확실히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귀신도 제압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구나.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알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자극을 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귀신도 괜찮죠? 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잖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일 모레 부도야. 큰일 났어 이제. 아이고 차 들어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원 가는 거지. 기도원 이제. 어릴 때 그래도 교회를 몇 번 가봤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더라 이건 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바람 풍파는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지. 할렐루야. 네.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게 없다면 주님 찾았겠어요? 안 찾았지. 마누라 잘 둬서 사는 것은 감사해야 되고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죽은 다음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것까지 하고 마칩시다. 내일 계속 합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한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사야 53장. 이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놓이는 걸 보고 하나님이 모른 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결정을 하셨어요. 자,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넘겨버렸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귀신을 몰아내서 저주도 해방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예수를 보낸 거예요. 석가모니에게 그 집을 넘겨준 것도 아니고 무함마드에게 넘긴 거 같고 공작에 넘긴 게 아니라니까. 다 쓸모없어. 자기 죄로 죽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짊어질 이 저주를 주님께로 넘긴 것이고, 예수님께 넘기는 것이고, 죽음 다음에 죽을 죽음도 미리 넘겨서 예수님 죽은 다음에 3일 동안 음부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시잖아요. 다 경험을 다 주님이 대가를 먼저 지불하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드디어 해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해방의 실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을 때 끝나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돼서 없는 것처럼 여겨주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귀신은 회개함을 하나씩 몰아내서 저주를 몰아내야 예수님의 진짜 우리 저주를 몰아냈다는 걸 알죠. 근데 교회에서는 귀신 안 가르쳐. 그러니까 저주를 몰아내지 않는지 모르니까 교회 나오면은 행복합니다. 행복한 교회, 부자된 교회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요 불교도 똑같다니까. 계산 안 되는 거라니까 천국 가면.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이 사실을 알아서 천국 가게 해야지. 할렐루야. 요것만 천국이 계산이 된다니까. 천국과 관련된 것만 계산되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별로 천국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구원받으면 무엇을 깨달았냐? 내가 죄인이고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구출받아야 할 대상을 알아야 돼. 무엇을 믿었냐? 그 절망 가운데 빠진 모든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 대신 벌받게 하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했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우리가 드디어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왜 그분은 사람인데 하나님일까? 왜 그랬을까?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건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서린한 전사님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잘 산다고 해서 나온 줄 알았고 병 고쳐준다고 해서 나온 줄 알았지만 그게 실체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저주였고,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는데 그 멸망에서 구출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갖 저주들 만날 때마다 주님 찾으라는 신호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서 믿어서 이제 그 삶에 벗어남으로 이 땅에서 저주를 벗어나고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